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일생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원치 않아도 찾아오고 우리가 겪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책이라고 불리는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도 있습니다. 큰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가정에 가족들에게 아프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연로하게 되면 노쇠함에서 오는 많은 약함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연습도 없고 정답도 없다고 하는데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종류도 성격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거나 얻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고난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또 그것을 단순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의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나 잘못은 없으나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경우 또는 IMF 때처럼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온 국민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답습니다. 깊은 신앙과 좋은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여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큰 복을 담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이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좀 자기의 자리를 굳히나 했는데 이번에는 유혹을 당하죠. 그 유혹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였고 그런데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연이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자기 혼자만의 성공이나 출세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흉년에 허덕이는 온 백성들을 구휼하고 특히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식소들을 초대하여
그 흉년기에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 왕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분개하여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모면했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어떤 때는 남의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이라고, 억울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정이 답답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혹은 감옥에 갇혀서 형들을 미워하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 전과자로 뒷골목을 배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늘 원망하면서 비방만 하면서 복수를 계획했다면 다윗은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을 연단하여 귀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가장 심하게 받은 사람은 욥입니다. 배후에서 사탄의 시기를 받아 사탄이 그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그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가정, 건강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까지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기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의 마지막 장은 42장이죠.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항상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죄의 대가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죄로 인한 징계의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죠.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칭찬받을 바는 못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써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다가 더 큰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고 종래에는 멸망에 처하게 될 터인데,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복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어떤 벌이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몹시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자기 민족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그 같은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죠.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그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얼른 그 배를 타고 배 제일 아래층까지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으시기 위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 큰 폭풍을 그 바다에 보내셨습니다. 배가 위태롭게 되고 선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깨웠을 때에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이, 이 위기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선지자였죠. 요나가 말합니다. 이것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저 바다에 들어 던져라.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그를 토하게 하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다가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죄로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은,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조용히 부르시는 음성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에는 확성기에 대고 크게 말해야 합니다. 고난이 바로 그와 같은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그는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며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찾아온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즉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친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인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겸손히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죄인인 인간을 만날 때 인간을 향하여 표현되는 나타나는 모습이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한 후이죠. 깨닫고 회개한 후입니다. 그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내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스스로 받는 것이죠. 부당하게 당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옳은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처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부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 일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또 25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로 비단길 넓은 길을 갈 수 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철저히 회심을 하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좁은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차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여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당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먼저 또 가장 크게 받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셨고 몸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허물이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사람이 짓는 죄의 많은 부분이 마음속으로 짓는 것과 입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나 허물이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함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진실로 선을 행하기 위한 고난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 같은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갖은 곤욕과 멸시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셨으나 거기에 대하여 맞서서 대응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는 그 칼을 넣으라 하시며 말고를 고쳐주셨습니다. 23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았습니다. 2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26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위해 감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과 은혜가 될 것이며 큰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큰 상급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애매히 부당하게 당하는 것도 있고 나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성격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 깊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고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있어서 고난은 이러한 유익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유익합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성장한 인격, 연단되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배우고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먼저 고난받은 사람은 다른 고난받는 이를 위로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연단받은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자가 됩니다. 연단받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마지막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고난의 유익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